사순절 셋째 주 주시는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게 되는 능력이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로마에서 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 행해지는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으면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천천히 죽어가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게다가 십자가의 형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자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길가닥에 펴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뭐냐면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꺾이자 그 절망과 그 원망함이 너무 커져서 그것이 분노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명패가 뭐예요? 유대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홍포는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려짐 가운데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실패고 몰락이요 한 혁명가의 몰락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더 유대인은 더하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귀가 열려 있고 육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떤 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도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자신의 지적인 욕구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알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듣지를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항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잘못 전도하다가는 뺨따구를 맞을 때도 있어요.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친구가 어떤 아저씨한테 뺨따구를 맞았어요.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에게 이런 전도를 한다고 아저씨가 기분 나쁘다고 뺨따구를 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실실거리면서 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아마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과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그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작부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신은 열심히 살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게다가 아무리 성실하고 또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열심히 산 것 그 자체가 죄되는 것임을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오직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창조 원리를 어기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의 의로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멜리아의 제자요, 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어요. 모든 사회적 지위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되게 하셨어요. 육신으로 열심히 살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와 논리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에 뛰어났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심령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악한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연약한 자요, 내가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너는 나아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아갔어요. 결국 모세는 바로의 권력과 위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 앞에서 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각종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무장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 정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먼저 사로잡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사단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청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